지난 한 주간 이렇게 그 느낌은 주일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다시 주일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지난 3월에 우리 다녀오고 그리고 한 7개월 또 지나서 이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선교 여정 중에서 이제 꺼스다시라는 섬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 섬이 참 재밌어요. 이 꺼스다시라는 이름이 왕섬이에요. 킹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그런데 섬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인데 킹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섬이에요. 제가 그 섬에 이제 처음 방문한 게 언젠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처음 그 섬에 갔을 때. 지금은 그 나름대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또 이제 정글 사이에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서 갑니다. 물론 이제 포장은 돼 있지만 우기라 막 푹푹 파여가지고 포장된 도로를 막 이렇게 피해서 가긴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긴 한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속도로는 물론 없어서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가면 그 초입에서부터 한 60km 정도는 이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막 정글을 벌목해 놓은 상태인 도로를 막 뚫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진짜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해안 부둣가에 가면 말이 부두지 부두가 없고 그냥 모래사장에 보트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모터보트를 타고 반대쪽 섬으로 쭉 가면 금방 가긴 하지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보트를 타고 딱 그 섬에 도착하면 나무로 된 부두가 있고요. 사다리를 타고 막 이렇게 그 부두를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섬에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 센터를 짓고 있는 그 사역을 도운 거죠. 그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섬에 그 섬의 부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제 뭐 작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빌려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섬에 선교센터 겸 교회가 막 이제 건축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섬에 이제 처음 찾아가면서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선교사님은 여기에 이 섬이 있는 줄 어떻게 아셨을까? 도대체 이 길을 뚫고 어떻게 저 섬을 찾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러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땅들을 찾아다니던 사역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깊이 깨닫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녀오면서 참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과 그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오늘 본문의 10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헛되지 않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는 이제 9절에 나와요. 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박해자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의 나, 오늘의 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박해자를 불러 사도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요, 우리의 고백은 좀 좋은 일에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거, 건강 주신 거,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신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오늘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의 모습일까? 그럼 찾아봐야죠. 말씀 찾아보니까 오늘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고백의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춥고 배고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전히 몸에는요,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 없는 사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갖 공격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으로는 사실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은혜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선택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박해자에서 사도로 살아갈 운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운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것을 비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남들 보기에 초라하다고 결코 비난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약함과 고난조차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 삶이에요? 이거 지지리 복도 없는 삶이에요.
맨날 굶고 매맞고 뭐 추위에 떨고 이게 무슨 세상 눈으로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고난으로 가득한 자신의 삶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은혜로 받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를 은혜로 받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차이가 발생하냐는 거죠. 그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생 역전을 꿈꾸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지금껏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은 가치가 없고 더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인생 역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외부의 가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몫의 삶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삶의 몫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만 배고팠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받던 시절도 있었죠. 세상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도요, 결코 쉽지 않은 운명을 살아왔어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싹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내 삶을 미워했어요. 내게 그런 운명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래서 네가 그 삶을 포기했느냐?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이 싫어서 내가 준 너의 삶을 포기했느냐?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어떻게든 내가 너에게 준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너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러니 너의 삶을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각기 다른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죠. 그 중에는요 어떤 인생은 막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삶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뭐 알든 모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죠. 진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데 쓸모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데 내가 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진짜 내가 쓸모가 있는 걸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질문, 이 고민은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데 뭐 피조물인 내가 내 삶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누가 아무리 자기는 안 믿는다고, 자기가 안 믿는다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변해요. 그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심을 하든 내가 뭐가 두렵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소유권은요 그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존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폄하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요 그런 것들로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예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살고 있는 인생,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뜻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살아가니까 사는 내 인생, 그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자체로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가 어딘지 거기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려 했는지 그 자리까지요, 그 완성되는 자리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현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바울이 살아낸 삶의 현실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하는 생각과 판단, 아쉬움과 원망, 눈물과 한숨,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좀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증거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요. 눈물과 억울함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나라를 살리실 계획을 이루셨어요. 모세는요,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 고독과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빚어내셨어요. 룻은요, 남편과 모든 것을 잃고 낯선 타국 땅에서 정말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성경뿐만 아니에요.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 또한 그랬습니다. 낯선 땅에서요, 전염병과 배고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죽어간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인물들과 지난 선교사님들의 삶과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계속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처한 조건과 현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직도 나의 삶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준 운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너의 삶은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운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도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에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